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행하다가 시간 되면 마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광고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초교리 강좌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마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이제 정기 예배와 소그룹 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또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편리하신 대로 또 상황에 따라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또 예배와 사역에 참여하면 되겠는데 가능하면 건강하신 분들은 예배 현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도 교회 학교에 지금 정상적으로 다 교회 학교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충분히 교회 갈만하고 건강한데 뭐 이런저런 핑계로 혹은 게으름으로 혹은 편리하다고 그렇게 안 가는구나. 그런 본을 보이면은 나중에 자녀들도 자기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히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 믿음에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보내주셔야 되고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과 말씀을 배우는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영상사역팀을 모집을 합니다. 이 영상사역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역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20대, 30대, 40대 좀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거고 또 배울 수 있도록 기회도 만들고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젊은이들 성가대 봉사하듯이 영상사역팀으로 봉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장학생 신청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게시판 참여하시면 되겠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우 소식 보시고 입원한 분들 있으니까 입원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 암송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는 암송들이 다 굉장히 중요하죠. 쉐마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신명기를 공부를 이제 같이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요즘 신명기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의 큰 중요한 부분 두 가지입니다. 쉐마하고 십계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확대해서 적용해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쉐마, 우리 기본적으로 십계명도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쉐마 외워야죠. 고린도전서 13장 외워야 되겠죠. 또 팔복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팔복도 해야 돼. 이 말씀도 미가서 6장 6절 8절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울 수 있죠? 예.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초 교리 강좌 책자가 9페이지입니다. 15번째 문답인데요. 그걸 펴놓으시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 말씀에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럽니다.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여기서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생명, 영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죽은 자 저기 묘지에 가가지고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코미디를 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웃을까 안 웃을까요? 절대 안 웃죠.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것,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물로, 그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관계가 점점 살아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막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전에 너무너무 죄인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저는 죄인 줄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걸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기뻐하심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셨어요. 일으켰어요. 일으켜서 자는 사람 막 일으키잖아요, 그죠? 자는 사람 막 아침에 엄마들이 자는 애들 막 깨우잖아, 그죠? 그래 막 일으켜요. 근데 뭐 하라고요?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뭐 이런 거 막 일으켜서 뭘 해요? 그날 할 일을 행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가지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도록. 여기서 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전에 죽었을 때는 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독사가요, 아무리 물을 많이 먹고 막 열심히 건강식하고 독사가 건강식하고 그래도 결국 지가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독이잖아요.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인이 열심히 일하면 죄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죄를 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존재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사단이 도적질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우리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앉힌 바 된 아주 존귀한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지 못합니다. 기껏 하면 뭐 할까요? 우리 육신을 시험 들게 할 수는 있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시험 들게 할 수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사단이 거기까지 영혼을 건들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그런 거라는 것인데,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외우는 요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위대한 일들 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오늘 찬양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다음에도 좀 자주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죠. 죽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아서 못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가 하는 어떤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순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순교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교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뻣뻣해요.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으니까 의시될 것이 많으니까 의시될 것 없는 사람을 너무 멸시하고 무시해요. 여러분, 그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에 수단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시작하시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작동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대상이 있고 믿음의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도깨비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도깨비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도깨비가 있는 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도깨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지만. 그러면 그 사람도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요? 도깨비가 있다고 믿는 것. 환생이 있다고 믿어요. 다음 생애가 또 있고, 뭐 그 다음 생에 또 있어서 다음 생에 우리 만나자. 다음 생에는 우리 예쁘게 만나자. 그래요. 그렇게 믿어요. 그 믿음하고 구원의 믿음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믿음의 종류도 있으니까. 다른 믿음도 많거든요. 이슬람도 믿어요. 불교도 있어요. 유교도 있어요. 조상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믿음이라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뭘 믿냐라고 내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 예수 믿으세요. 오늘도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데?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구원이라는 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그게 뭐야?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 그리고는 이제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집약을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축약하기 시작했어요. 크게 하면 뭐예요? 이거 다 얘기해야죠. 성경 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조금 더 크게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서 믿음의 내용을 좀 축약을 해봐, 좀 줄여봐. 그랬더니 줄여가지고 우리 신학자들이 또 먼저 믿은 우리의 선배 분들이 벌써 1000년 이상 됐지만 그분들이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걸 또 교회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교리로 확정되고 신학으로 발전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하면 우리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해서 사도신경 그냥 읽어주면 돼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면 또 그게 또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하면 이제 문답, 이거 읽어주면 돼요. 여기 문답 있잖아, 그죠? 문답,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더 믿어주죠. 여기다 이제 좀 더 뭐 자세하게 그러면은 이제 그 신학 책 읽어보면 돼요. 이제
기독론 읽어보시라 그러고 신론 읽어보라 그러고 신학교 가서 조직신학자들한테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조직신학이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해가 됐다고 설명을 했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왜 공부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 믿음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의하니 우리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넘어가고 이제 문 15, 15번째 문답이에요. 15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의 대속인 것처럼 그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한 죽으심이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보증이요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자아로 거듭나게 됩니다. 죽어야 살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왕이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연약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 높은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연약해 오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셨다. 그런 얘기죠. 자, 문 16.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 인간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로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거기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이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딱 구분을 하시는 거죠. 죽은 자는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살아있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그 행위에 따라 뭘 줘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상 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적당히 살면 안 되겠죠.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 형벌 안 받게 돼서 뭐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고 행위예요. 바쁜 시간에 알바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와서 찬양을 도와주신 우리 청년들 하늘의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헌신이죠, 헌신. 헌신에 하나님이 상 주신 어떤 행위를 했느냐? 상 주신 행위예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상 받으면요, 하늘의 상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땅에서 상을, 칭찬을, 표창장을 덜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거니까. 하늘나라 가면 목사들은 별로 받을 상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편하게 얼굴 마담처럼 상을 많이 받아요.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칭찬 안 받는 선한 일을 좀 해야 돼요. 목사들은 저 숨어서 하는 게 안 들키게 하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 심판을 오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내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심판? 상급의 심판. 상을 주시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살아나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의 은혜로 살아나야 돼요. 문 17. 나는 성령을 믿으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일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짧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길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은 한 줄로 간단히 끝나요. 그냥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해요. 참 이상하죠.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각종 은사들 후히 주시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과 온 피조 세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확장해가고 사람들 심령에 역사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적용이 되도록 이 모든 일을 이제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다가 가셨고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은혜의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이걸 길게 좀 쓰면 될 텐데 이렇게 안 하고요. 성령님께서는 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화시키시는 성령을 믿으며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냥 그걸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길게 이제 답을 설명을 했는데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안 하고 짧게 했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온 피조 세계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킨다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사실은 이 알고 고백하는 고백의 대상이 아니고요, 성령이 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체험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 그걸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나오기 전에 제 방에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보이차를 한 잔 마셨어요. 이 보이차가 얼마나 맛있는지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마셔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랑, 그 긍휼, 자비, 그 은사,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 주시는 그 은사와 위대함과 부요함이 더 많이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만큼 더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누리세요라고 짧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줄로 쓰고 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 18, 거룩한 공교회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교회는 죄악과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인데요. 교회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거룩한 공교회라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이 두 가지 있잖아요. 거룩한이라는 말과 공교회. 공교회라는 거, 영어는 캐서릭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공교회라고 쓰기도 하지만 보편적 교회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으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 캐서릭이라는 거는 캐톨릭 처치,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얘기해요. 단어로서 공교회다, 캐톨릭 처치라는 얘기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온 우주에 함께 있는 하나인 교회를 얘기하는, 이 하나인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지상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도 많고 모자람도 많고 막 그런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거룩하고 보편적인 하나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인 교회고 하나의 지체고 그런 거예요. 이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는 교회는 옆 교회하고 옆에 있는 교회하고 교회 이름 다르고 싸우지는 않아요. 김해교회하고 김해중앙교회하고 김해제일교회하고 싸우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다 뭐예요? 하나인 교회니까. 근데 어릴 때는 자주 싸워요. 형제들도. 그렇죠? 어릴 때는 자주 싸워요. 왜요? 철이 없었어요. 어른에 대해서 싸우는 형제들이 있으면 진짜 철이 안 든 어른들이죠. 점점 자라면 형제간에 우애 있고 참아주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한 가족 아이가 이러면서 품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아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요, 교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설명입니다. 이 문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받아서 이렇게 뽑아냄을 받아서 교회가 됐어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아서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너 이렇게 해서 불러서 교회를 되게 했어요.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걸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정의 내려질 수 있어요. 교회는 인간의 구원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불완전하며 외형적으로는 분열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로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고백 위에 이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뭘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너는 반석이다. 이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적인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사도적인 전통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말씀하신 내 교회, 거기까지 우리 고백이 다 있는 교회이다 이 얘기예요. 세계 역사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하여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보편적 공교회입니다. 이게 보편적 공교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문 19. 성도의 교제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교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로 확장되며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 교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사,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교제를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교제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 안에서 한 교제 안에 있도록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삼위일체의 교제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교제함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교제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요, 우리 지역교회, 우리 이제 김해교회, 이걸 지역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이게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지역교회 안에는 참 부족함이 많아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연륜은 오래됐는데 어린애 같은 신앙도 있고요. 또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내 신앙의 스타일과 다르다 뭐 그래가지고 싸움도 있고 싸우면 안 되지만 싸움도 있고요. 왜? 연약하니까 애들은 싸우잖아요. 어릴 땐 다 싸우는 거예요. 잘하면 안 싸워야 되는데 잘했다 하면서도 싸우면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싸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또 교회 생활은요, 깊이 관여할수록 상처받을 확률들이 조금씩 생겨요. 예, 특별히 교회 아주 중심부로 들어가면 목사님하고 가까이질수록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그죠?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목사님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목사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 나겠죠. 그죠? 목사도 방구 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요, 이게 낙심해가지고는 내가 예수는 좋은데 아주 교회는 너무 그렇다 해가지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항상 중 3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가버려요. 어느 날 내한테 잡혔어. 왜냐면 우리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교회 등록하시죠. 등록하란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등록시키면 내가 김해교회 안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등록 안 시킬 테니까 교회는 오세요.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 상처가 너무 깊었어. 상처를 준 것이 잘못이죠, 교회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형도의 교제가 없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냄새나지만, 가까이 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교제 안으로 끌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자질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우리 수시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는 발언도 하고 행위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 일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셔서 교제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역모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여전도의 남성교회 우리 함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가봤자 유익이 없더라. 가봤자 마음만 상했다. 근데 할지라도 내가 교제를 계속 넓혀가고 만나고, 이 코로나19 시대가 돼서요, 교제가 다 깨졌어요. 만남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만남 안 한다 그러면서요, 백화점은 잘도 가고요, 식당은 잘도 가고요, 카페는 잘도 가고요, 카페에 줄 서가지고 식당에 또 줄을 서가지고요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성도의 교제를 카페에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페에서 지금 그럴 생각이에요. 지금 네, 구역 모임을 카페에서 하세요. 이렇게 구역 모임 어디세요? 예, 식당에서 하세요. 뭐 이러려고 지금 이제 작전을 좀 짜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교제를 해야죠. 인간은요, 교제를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해야 되거든요. 아니, 사도신경이 끝나지도 못하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복음 설교와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 간의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면서 이웃 사랑과 하나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짐을 함께 지면서. 예. 교회 영상 사역팀 모집합니다. 이 사람이 없어서요. 우리 교육자들이 아주 너무 힘들어요. 교육자들이라고 무슨 영상을 알겠어요? 잘 모르는데 그동안 어찌어찌 해오긴 해왔지만, 예, 뭐 영상 방송도 해야 되고, 뭐 실시간 스트리밍도 해야 되고, 뭐 힘들어.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좀 더 잘해야 되거든요. 예, 잘해야 돼요. 앞으로는 좀 더 잘해야 되거든요. 짐을 좀 집시다. 예, 우리 청년들 좀 집시다. 예, 옆에 좀 할 만한 친구도 있으면 좀 옆구리 수셔가지고 좀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만 됐고, 그죠? 찬양 안 한 친구들 좀 이렇게 조금. 문 20 이제 읽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 오늘 끝내려고 그럽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아담을 비롯한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에 빠져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죄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요 얘기만 하면 믿음이 공로가 돼 버려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식 말을 한다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그래. 앞에 반드시 은혜를 붙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고,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작동할 수, 믿음의 수단이 되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중생한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인간 이랬는데요, 제가 이걸 수정을 시켰어요. 제가 요거 지금 하고 있는 총회에서 이거 하는 제가 위원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파트에서 이거는 아니다. 인간이 아니고 구원받은 인간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인간이죠. 모든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또한 또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렇죠? 용서받았으니까. 문 21, 몸의 부활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은 타 종교에는 없는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신자들만이 감격스러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때는 우리가 다 주님이 변화선상에 있었던 모습처럼, 주님이 부활했을 때 모습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몸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시작된 것은.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약하고 천한 몸이지만 장차 우리는 강하고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아멘. 문 22, 영생을 믿습니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신자들은 장차 부활체로 변형되어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축복과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말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일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함께 이미 역사 안에서 선취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면. 전에 제가 그런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딱 갔을 때 그 공기와 그 분위기가 너무 낯설면 우리 잘못 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며 갔다가 이거 내가 익숙한 하나님 나라가 막 익숙해져야 돼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저 세상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세상에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커피보다 더 멋있는 커피도 한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너무 좀 물질적인 거, 제가 커피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 물질적인 거 포함해서 모든 부요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그걸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대가 막 흥분이 돼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저 평생에 꿈꾸던 버킷리스트에 있는 그게 막 내가 가는 비행기 티켓 끊고 이제 막 가서 출발할 때는 막 가슴이 막 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맛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당신은 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래, 그 구체적으로 뭔데? 그러면 그 내용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이런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내용,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도신경.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우리 교리예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조직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초 교리.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 내용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보고 짚어보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위대한 풍성함을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에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것을 이곳에서 맛보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